오늘은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 종교개혁마저 실패로 끝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그 다음에 여호야kim 그리고 여호와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계속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거스르고 유다가 반복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결국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었듯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감사한 시간을 우리가 은혜로 살지 못하고 저버릴 때, 더 나아가서 죄로 가득 차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깨닫게 하는 의미의 중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내 자식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포로기가 시작되며 그와 같은 아픔의 시간은 계속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 직전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8장 이 마지막 말씀은 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고 완벽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달할까요? 우리 삶에도 때로는 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좋은데 왜 그러한 삶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끔씩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난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돌릴 이유가 아니라 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내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만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은 없었을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하는 지혜는 돌이켜서 생각하며 새 힘과 새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왕궁도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귀인들,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저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지고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한 북왕조가 그랬듯이 남왕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유럽의 각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쫓겨나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남왕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말이 좋아서 흩어지는 것이지 뿔뿔이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었던 그 시대의 독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있거나 살고 있으며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유민들은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이 장면을 글로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헤아리고 또 그 마음에 둔 시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포로가 되고 오늘날 유민이 된 것은 그저 우리 탓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글을 보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업적인 양, 자기가 취득한 유익인 양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벗어날 때는 이와 같은 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때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반성하지 못하고 반면교사 삼지 못하면서 끝끝내 누군가를 탓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겸손하게 내 탓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 탓만은 아니야, 사람들이 당신이 잘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의 지혜롭고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멸망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다리아라는 사람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남아있는 유민들을 다스려 바벨론의 통치에 순종하여 목숨을 연명하도록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미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수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애굽은 핍박의 땅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옛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귀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얼마든지 능히 이겨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이 초라해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안에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식하는 삶이 되고 자꾸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잘났다라고 소리 떵떵 치는 시대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또 도외시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22절 후반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섬기고 목숨을 연명받았던 그 최소한의 보호로부터 거부하던 사람들이 생겨서 바벨론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 아픔이 있는 그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살아갈 힘과 능력과 명분을 다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나이도 이제 40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40 중반 전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 품이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 그때가 좋았어.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나이 40이 되도록 나는 자립심이 약해졌거나 내 주변 환경이 불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만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뒤에 있었던
훗날의 돌봄과 사랑은 감사의 이야기일 뿐 오늘은 내가 펼치고 써가야 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맞이해야 될 내 마음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없을 때는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자꾸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것이 너무 척박하고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포로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옛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날이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영광을 입은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 몇 날 그 고생, 목마름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록들은 열왕기의 저자가 마지막에 확인시키고 싶었던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패배의 역사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 해파당하고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들을 약탈당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이 마지막의 왕들은 전부 처참한 모양으로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호칭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좋아했던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좋은데 그러면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뒷날에는 그런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삶의 현장에서는 제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고백이 무산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접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무효화시킨 것일까요? 우리가 허락된 의무와 고난 그리고 부요와 풍성함을 인정하거나 감사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교만하고 내 이익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것,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깊으신 뜻이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증거입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늘 무효화시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전 삶을 생각하면 감사했어야 됩니다.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서 그때 잘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늦은 후회를 늘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된 삶은 늘 후회하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늘 성전이 해파당하고 도시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범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하면서 확신하였더라면 여러분들 그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 정도는 처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된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들과 같은 삶의 모양이 되었다라면 그 이유는 사실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깼고 은혜를 저버렸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포인트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외형적 여건을 두고 무조건 해석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연결시키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기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자초하는 연약함의 모습의 결과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로기에 휩싸인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당면하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재설정해야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멸망의 때는 없었습니다. 어려움의 때가 있었고 포로기의 때는 거쳤지만 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임하였던 실패와 고초와 고난의 그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사랑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목적하는 바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에 차이는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의 순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저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예외 없었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또한 자기 주체적인 개념이 설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들이 하나님께 신앙으로 고백되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의 지적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더 이상 헛된 제사를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는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해당으로 나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고 그냥 발걸음만 찍고 가는 수순인데 헛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용어로 전환을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필요를 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말라기서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출입을 조절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당장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한탄을 기록한 내용,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또한 하나님의 한탄하심, 그것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어디에 근거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지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신앙인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목적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내 소원과 기대의 대상이지
하나님 앞에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내 뜻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결합을 시켰느냐. 여러분, 이 싸움에서 늘 실패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깨달으라 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신 일들이 바로 고난과 포로기와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늘 너그러우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지만 다 받아주시잖아요.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셔서 자비도 많으시고 긍휼도 많으십니다. 당장 우리가 한 모습, 한 행동을 보면 심판하고 싶으셔도 널리 이해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관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관대해지는 것은 사소한 것에 관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 것에는 대인배가 못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달린 문제를 웃을 수가 없죠. 목숨 앞에서 여러분들 초연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달릴 만큼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더 귀한 것입니다. 당장 코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당장 내 목숨에 민족의 운명이 달린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날의 삶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궁극적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었고 율법을 준수하였고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멋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는 우상을, 세상을 품었던 그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낯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하실 것 같습니까?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저 역시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 민낯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창피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런 의식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조절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은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할 때도 많지만 잘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 사이에서 언제나 심판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을 더 우선 여겼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다라면 그 무게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가뿐해져가지고 자유로워지는 삶이라고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주는 압박감도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무게에 짓눌릴까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때로는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이들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로울 텐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더 발전적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 치료와 수술을 해야 되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일 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수술은 언제 해야 될지 이제 진단 결과를 받으러 가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오늘 아침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내일 이미 어쩜 나와 있을 결과로 인하여서 상심하지 않고 또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치유하시고 펼쳐주시는 평강의 날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멘이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글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도약의 기점으로 삼는 자에게는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히 함께합니다. 포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이 은혜의 무게에 대하여서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능히 감당해야 될 이 삶의 무게를 당연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만 있더라면 은혜가 주는 기쁨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영광을 입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 이 땅에서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한번 버텨내야 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와 부요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균형감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진리를 따르고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 고초당하고 고난당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는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오늘의 삶의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겨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한 일들이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더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의 무게는 상당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큰 강을 때로는 건너야 될 상황에 처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계곡이었지만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계곡,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선진들과 조상물로부터 받은 지혜는 무엇이냐? 그 무게가 무거운 돌 하나를 들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힘이 그가 떠내려 가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고 있는 돌의 무게가 그를 그 자리에 버티게 하며 두벅두벅 더디지만 그 물살을 이기며 강을, 계곡을 건너가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죠.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 그리고 우리가 이 혹독한 세상에서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와 무게를 생각하면 그것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당신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향하시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 그런 강은 우리에게 유혹이 오르려고 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일지라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무게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의 이 심각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십시오.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